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과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삶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기원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절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한 부패하고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업어가보고 속이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불의한 재물을 심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단히 국민들이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법과 상식이 부정되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서 사회적 혼돈과 도덕적 혼란으로 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려가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러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작 당신의 백성들, 즉 우리를 향해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른가 올바른 관계, 즉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정작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회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혼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추구해야 됩니다. 불법과 부정이 만연한 가운데서 성도는 정의의 빛, 즉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누군가의 주장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판단하지 않냐고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부패한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 즉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분명히 잘 알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될 텐데 오히려 3장 2절과 3절 보면은 너희는 선을 미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으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오히려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것이 작금의 시대에 우리 사회 현상을 지금 혼탁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쌍욕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지칭해서 짓밟고 죽이라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부수라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러한 것에 아무런 판단과 기준 없이 맹목적으로 아멘하고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은 맹인이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미가 3장 4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막혔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는 얼굴을 가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명성을 아무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변질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생수를 오염된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되지는 물은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오염된 파이프에 오는 물을 마시다 보면 질병이 유발되게 되는 것이고, 변질된 음식을 먹게 되면 또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변질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향한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자비를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4절이 내 이웃을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는 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증오심들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빛을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목소리 큰 거 그 목소리를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맹인이 인도한 그 구덩이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께 같이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겸손하고 오유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겸손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리고 자기의 연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혼돈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오염되어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마실 만한 말씀, 먹을 만한 말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많이 아십니다. 지식으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을 가분수 신앙으로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커져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에서 아는 데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고 공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가서 믿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신앙이 위험한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입니다. 또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믿는데 실천하지 않아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머리로 아는 것은 머리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머리를 깨우쳐서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회대 교수였던 고 신영복 교수님께서 은퇴를 앞둔 마지막 강의에서 사람의 일생 동안 여행 중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가 간단치 않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행동해지고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말을 참 잘 듣는다. 또한 저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럴 때 단지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귀로 잘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잘 듣는다고 얘기하지 그냥 그 소리로 귀로 잘 듣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저나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은 우리는 삶을 실천으로 해야 됩니다.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신앙의 인격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는데 세상 나가서 사는 것은 그야말로 개차반이라면은 오히려 하나님 욕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변화가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될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가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했다면, 그러고 나가지 않았다면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강도를 마다로 쓰러져 있던 사마리아네, 그 제사장은 레위인은 그를 보고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한마디로 부축해서 옮겨가 치료비를 부담해 줬습니다. 이것이 아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는 데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는 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머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적인 열매로 맺어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들이 참으로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강장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됩니다. 여하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길을 밝히 발견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아는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이 우리가 공감하고 또한 우리 마음으로 믿어, 즉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돼서 우리 삶 속에서 듣기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실천하는 신앙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저라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